저는 누가복음 1장 40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저를 다 같이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복이 있도다. 시작. 내가 복이 있도다. 나도 복이 있고 너도 복이 있고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모든 인간들은 말하지는 않지만 불안감이 있습니다. 왜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우리 아들에게,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 같은 게 생깁니다. 불안을 다루는 지혜, 이거를 알면은 불안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일찍이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불안을 아예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인간이 만약에 동물이었다면 불안한 거 없었을 것입니다. 인간이 천사였다면 불안해지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정신도 있고 마음도 있고 육체도 그야말로 종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질 수 있는 거고, 불안이 깊으면 깊을수록 인간은 위대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을 바르게 배운 사람은 최고의 것을 배우는 사람이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불안이 우리 안에 누구나 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한 마음이 스물스물 내 마음에 쳐져 들어와가지고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학부모가 자기 자녀가 길을 가다가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가 나간다고 하면은 야, 이 교통사고 당하면 어떡하나라는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이 성경에는요, 아마 역사상 가장 불안했던 한 여인이었을 것 같습니다. 동정녀입니다. 아직 남자를 모릅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는 이 결혼을 하면 정혼을 하기 때문에 결혼한 상태에서는요, 같이 방을 쓰지는 않지만 1년 동안에 정략적으로 결혼한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덜커덕하니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아이를 낳으리니 그 아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죄에서 구원을 할 하나님의 메시아다라고 얘기를 하니 이 여인이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불안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불안은 나누면 나눌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혼자 불안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불안 해소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만나면 이 불안감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불안감을 덜어주는 동역자이십니다. 시작. 당신이 나의 불안감을 덜어주는 동역자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39절 이렇게 한번 시작이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서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의 한 동네에 이르릅니다. 40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가라의 집에 들어가서 엘리사벳에게 문안을 합니다. 사가라는 남편이죠. 엘리사벳은 아내입니다. 지금 침례 요한을 잉태한 지 임신한 지 6개월이 지난 상태입니다. 이 39절을 보면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적혀졌어요? 빨리 어디로 갔어요? 산골로 갔다. 이스라엘은 산이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동네를 만들 때 흔히 산 위에다가 만들었습니다. 안전하고 적이 쳐들어와도 조금 더 안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도 산 위에 있었고 나사렛도 산 위에 있었고 마리아가 찾아간 곳도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지역의 한 산골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유대의 산골에 있는 이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한 산, 부산으로 치면 윤산도 있고 여러 가지 산들이 있잖아요. 그 산에 올라가 있어요. 자, 산에서 산으로 뛰어가는 한 여인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산에서 산으로 날아가면 좋겠지만 밑으로 내려와서 산길을 올라가는 한 여인.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아마도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살고 있는 곳까지는 약 한 100k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산길을 걸어갔을 때 특별히 여자의 몸으로는 4일에서 5일까지도 걸리는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40절에 이렇게 험난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갖고는요, 똑똑똑똑 사가라의 집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가라는 네 아내가 아기를 낳을 거야. 나이가 많은데요. 했다가 뭐가 됐습니까? 벙어리가 되었고 또 귀머거리가 되어서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합니다. 참 신기하죠? 벙어리는 말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것은 말하시고 부정적인 것은 말 안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가랴가 우리 와이프가 아기를 갖는데 이랬으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반응이 일어났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고 다닐 때 시기 질투도 있을 수가 있고요. 내가 나이가 많아요. 어떻게 아기를 낳겠습니까? 부정적인 얘기를 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가랴의 입을 말도 못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성화,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에서 얘기를 하죠.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거룩할 성자를 한자로 쓰면은요, 맨 먼저 귀 이자를 쓰고 입구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성스러워지려면 귀조심, 입조심이에요. 오늘 사가랴가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말도 못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마리아가 산으로 올라갔을 때 남편 된 제사장인 사가랴에게 문안을 해야 되는데 문안을 할 수가 없어요. 들리지도 못하고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4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사가랴의 집에 들어갔지만 남편에게 먼저 인사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밧에게 어떻게 했어요? 문안했다. 우리나라에서 문안하면 무슨 뜻입니까? 안녕하십니까? 밑에 사람이 윗사람에게 안부를 여쭐 때 문안드립니다. 그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문안이 원래 헬라어로는요, 포용하다, 환영하다, 대화하다 이런 뜻이에요. 한 예를 들면 출애굽기 18장 7절에서 8절을 보면은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문안을 했습니다. 모세는 이드로에게 절하고 그에게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뭐를 했어요? 문안했다. 문안했다는 것이 꼭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환영했습니다. 대화를 했습니다. 포옹했습니다.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함께 들어가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혹시 있습니까? 시작. 모세가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야훼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했다. 이게 문안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문안은 마리아도 엘리사밧에 가서 밑에 사람이니까 정중하게 예를 갖췄다라는 것도 맞지만 헬라어 원어로는요, 아니 내가 임신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에게도 지금 성령이 임해서 동정녀인 마리아 본인에게도 지금 임신한 사건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얘기들을 서로 모세가 장인에게 이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마리아도 엘리사밧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면은 사가랴는 벙어리 상태고 어쩔 수 없이 엘리사밧에게 문안을 하고 있는 이 마리아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사람은요, 불안할 때 누군가를 찾아가가지고 걱정, 근심, 불안한 것을 서로 얘기할 수 있다면, 그런 만남이 있다면 그게 최고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친구를 만드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42절을 좀 먼저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너 터중에 아이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 지금 임신한 것은 복이다. 하나님이 너에게도 복 준 거고 너의 태중의 아이에게도 복을 준 거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 여인이 걱정하지 마세요. 불안하지 마세요. 지금 힘든 일이 있는 것은, 불안한 일이 있는 것은 더 좋은 일이 있기 위함입니다 라고 하면서 기가 막힌 얘기를 했을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내가 먼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시작. 내가 먼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6개월 전에 느닷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잉태할 거라고 남편을 통해서 얘기를 했고, 남편은 지금 벙어리에 귀머거리가 되었고, 하나님은 진짜 아기를 주었고, 당신을 만나는 순간에 내 태중에 있는 아이가 기뻐하면서 지금 태동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먼저 경험한 얘기를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마리아는 안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 그렇게 된 것을 축복합니다. 시작. 지금 그렇게 된 것을 축복합니다. 오히려 축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잘 될 것입니다. 시작. 당신은 지금보다 더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복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것,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이 영성가, 기독교 영성가 켈빈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격려하는 거, 사랑하는 거 연구를 했어요. 이 격려와 사랑은 자기 수용을 바탕으로 한다. 여기가 자기 수용이 있는 사람에게 격려가 들어가고 사랑이 들어가면은 이 사람은 그 사랑을 받아서, 격려를 받아서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self-acceptance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자기 수용. 어떤 사람이
나에게 용기를 많이 줬기 때문에 내가 그 용기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용기를 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내가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아기를 가졌고 이 아이가 잘 자라고 있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용기를 줄 수가 있는 것이고,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줄 수가 있는 것이고,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은혜를 줄 수가 있고, 성령 받은 여러분이 성령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는 것이고, 응답을 받았던 우리가 다른 사람도 응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죄를 졌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거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내 눈물과 하나님의 눈물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에 쏟아졌던 것을 체험한 자가 다른 사람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인 줄 믿습니다. 셀프 액셉턴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수용을 한다. 이 튼튼한 토대 위에서 다른 사람들을 격려도 할 수 있고 사랑도 나눠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기독교 영성학자 캘빈 밀러라고 하는 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열등한 사람은 마음속에 열등감이 있고 비교의식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사랑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 자신이 비록 못나고 부족하지만 스스로를 수용해준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다른 사람도 수용하고 포용하고 끝까지 용기를 주는 은혜의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제가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엘리사벳이 이 어려운 마리아에게 축복송을 불러줍니다. 말 그대로 축복하는 거예요. 네 가지 축복의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큰 두 번째는 과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엘리사벳,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리아, 이 두 사람이 올려드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신가? 그 두 가지 주제를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네가 축복받은 자라 했었을 때에 이 나이가 많은 엘리사벳이 젊은 마리아에게 축복송을 들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 같이 41절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41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지금 복중에서 어떻게 해요? 뛰어놀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임재하는 걸 체험했는데 41절에 보니 아이가 기뻐했다. 이 기뻐했던 것이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너무너무나 성령 충만한 상태로 아이가 복중에서 태중에서 뱃속 안에서 기뻐하는 장면이에요. 이 정말 기적이 일어났구나. 분명히 6개월쯤 지났으니까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움직이는 거는 분명히 명확관하하죠. 발차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마리아가 나타나는 순간에 6개월 된 침례 요한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뱃속에서 기뻐하면서 막 거룩하게 날뛰고 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은 깨달았을 거예요. 기적이 정말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요한은 15절에 보면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했다고 그랬거든요. 이 아이가 지금 막 기쁘게 뛰어노는데 어떻게 뛰어노는가?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며, 아까 무난함이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입 맞추고 포용하고 환영하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교제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복중에서 뛰어노는데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날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축복해 주는 것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 충만함으로. 시작. 성령 충만함. 엄마도 성령 충만, 뱃속의 아기도 성령 충만함으로. 그 다음에 보면은 축복하는 대상이 네 가지가 나옵니다. 자,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중에 이제 침례 요한이 태어나죠. 이 침례 요한이 뭐라고 그러는지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이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 요한복음 3장 30절에 예수님은 흥하여야겠고 그는 흥하여야겠고 자기는 어떻게 돼요? 나는 쇠하여야겠다 라는 말씀 전에 29절에 보면 놀라운 말을 합니다. 침례 요한의 이야기, 요한복음 3장 29절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지금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기쁨 충만하다고 그랬는데 한번 앞부분 보세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신랑이 신부를 취하죠. 그런데 신랑만 지금 기쁜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이 다 기뻐합니다. 나는 신랑 대신 예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신부죠. 신랑이 신부를 택했습니다. 근데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들이 기뻐하는 것처럼 나도 침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겠는데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신부를 택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네가 어느 상황 속에 있든지 내가 너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고 지명하여 부른 장면을 보니까 침례 요한이 너무나 흥분되고 기쁜 거예요. 마치 결혼식장에 갔을 때 신랑 친구들, 신부 친구들이 막 더 기뻐하는 모습처럼 신랑이 신부를 택해서 만나는 장면을 보고 나는 너무나 기쁘면서 내가 이 땅에 하는 사역은 나는 쇠하야겠고 예수님은 흥하야겠다는, 예수님이 우리 누가 된다는 거예요? 신랑이 된다는. 저는 이 글을 읽을 때마다 두 가지 생각이 납니다. 결혼을 해보니까 결혼은 한 번 하면 1년, 2년 사는 게 아닙니다. 몇 년 살아요? 수십 년, 평생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은 영적으로 신랑 대신 예수, 신부 대신 우리가 영적으로 연합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결혼은 30년, 40년 살다가 먼저 가고 나중 가고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영적인 하나됨은 영생에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도 침례 요한 같은 기쁨의 영성으로 충만하기 원하면 아멘 해볼까요? 애가 성령 충만해서 뱃속에부터 충만한 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신부를 찾아서 지명해서 불러가지고 둘이 영적으로 결혼하는 거 보면 자기가 너무나 기쁜 것처럼 기뻐한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믿지 않은 영혼들이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전도자의 마음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쇠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흥하여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기하게도 이 침례 요한이 뱃속에서 기뻐했다고 그랬는데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신랑 신부가 만날 때 기뻐하는 친구의 마음으로 기뻐했다. 아마 이 기쁨이 뱃속에 있을 때 기쁨과 연결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41절 같이 한번 끝부분에 보면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말은요, 한번 따라 볼까요? 엘리사벳이 성령님의 이끌리어. 시작. 엘리사벳이 성령님의 이끌려. 성령이 충만해서 자기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성령이 말하는 거예요. 그 예언이 도대체 무엇인가? 베드로서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예언이란 뭐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그 다음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엘리사벳이 예언이 터집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그 예언이 42절, 43절이에요. 천천히 42절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볼펜이 있으면 이 42절에다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먼저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이게 헬라어로는요 아나포네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나라는 것을 한번 따라볼까요? 위로. 시작. 포네오란 말은요 부르짖다. 시작. 크게 소리 지른다라는 것이 위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주님 원하시는 성령 충만함으로 말을 하는 것이 예언인데, 예언은 늘 말씀드렸지만 프로페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영어로는 동사 see, 보는 자, R자를 붙이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으면서 얘기하는 게 예언이고요. 두 번째는 예언은 encourager, 즉 용기를 주는 사람, 격려를 주는 사람이 예언자예요. 오늘 엘리사벳은 예언이 터집니다. 그 예언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입으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리아가 지금 위축되어 있고 두렵고 근심이 있고 불안불안한 상태에서 엘리사벳을 만나러 왔는데 이 여인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늘을 열어 하늘을 바라보며 입술을 열고 축복합니다. 그 말이 42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마치 예언가가 예언하듯이 성령 충만하여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읽어봐요. 시작.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누구예요? 여자 중에 너 복이 있다. 네가 복이 있다. 마리아죠, 마리아.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마리아에게 복이 있다. 여자들 중에 네가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나라 말로 그냥 해석하라면 이런 것 같잖아요.
여기도 여자분이 많은데 이 중에 당신이 복이 있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헬러 원어로는요, 최상급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 당신이 복을 받은 여인들 중에서 최고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최상급으로 쓴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2000년 전에는 자기 자녀를 가지고 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거든요. 근데 지금 마리아의 아직은 잉태가 되지 않고 사실은 임신한지 안 한지도 모르겠지만 엘리사벳은 성령이 충만하니까 안 거거든요. 지금 마리아 뱃속에, 동정녀 마리아 뱃속에 누가 잉태됐어요? 예수님이 잉태됐으니까 마리아 당신은 이상인 어떤 사람들보다도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이 누구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기 때문에 자녀를 보고 여인의 복이 있다 없다를 판단했던 그때에 이 엘리사벳은 마리아 뱃속에 있는 아이 예수님을 보면서 당신이 복 있는 여인들 중에서 최고의 복을 가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만약 엘리사벳이라면 이런 내용이었을 것 같아요. 저도 제 남편 때문에 얼떨결에 내가 나이 많아 성령님의 은혜로 임신을 했고 얘가 이제 침례 요한이 될 건데 이 요한은 인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인간이죠. 침례 요한이 아무리 뛰어나도 인간이잖아요. 저는 뱃속에 있는 아이가 지금 성령 충만해서 기뻐하는데 얘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엘리사벳의 눈에는 당신 태중에 잉태된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여인들 중에서 당신이 가장 복된 사람이니까 근심하지 마시옵소서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엘리사벳 입장에서 내가 갖는 복보다 이 여인이 받은 복이 더 클 수 있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불안한 사람이 찾아왔을 때 불안하지 마십시오. 나도 경험해 봤는데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라고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42절에 보면은 여인 유 당신도 복이 있고, 두 번째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이도 복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당신이 복이 있으며, 그 다음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당연히 복이 있죠.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두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복 중에 복이라는 것이고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복덩어리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굴러다닐 때 우리는 복덩어리가 굴러다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복의 근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복이 될지어다. 그러니 당연히 당신 태중에 있는 아이도 복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죠. 그 예수님은 결국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꿈과 비전을 부활시켜 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마리아 태중에 있는 아이, 그분은 위대한 복덩어리라는 것이죠. 근데 이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인이 재밌어요. 당신도 마리아도 복이 있고 태중의 아이 예수님도 복 중에 복이지만 저 자신에게도 복이 있습니다. 이 4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44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보라. 여기 보시면은 너의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내 복 중에서 뭐 하고 있다고요? 야, 이 기가 막힙니다. 기쁨으로 지금 뛰놀았습니다. 43절도 준비해 보세요. 내 주의 어머니, 주님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여기서 주님의 어머니라는 것은,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내게 오노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엘리사벳이 고백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리아는 누구의 어머니다? 주,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근데 여기서 이 주라는 것은 누가복음 1장, 2장에만 30번이나 써요. 주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오해하지 말면 안 되는 게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지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냥 예수를 잉태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마리아를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숭배하면 이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어머니, 주님을 잉태한 마리아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마리아를 보니 지금 제 안에 있는 뱃속에 있는 아이도 기뻐하며 충만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당신도 복덩어리고 당신 태중에 있는 아이도 복덩어리고 지금 내 태중에 있는 아이를 임신한 나도 복덩어리입니다. 할렐루야. 복의 대상이 앞에 있는 사람, 그 자녀, 그리고 나.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복의 대상이 제일 중요한 게 나와 만나는 사람, 그 자녀, 내 자신. 플러스 한번 따라 볼까요?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들. 시작.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복덩어리라는 거예요. 자, 과연 그런지 성경으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44절을 보니 보라, 네가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다. 네 문안하는 소리는 유거든요. 2인칭이에요. 너의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는데 복중에서 아이가 기쁨으로 뛰놀았다. 자, 45절에 보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시작.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거를요, 믿은 그 여자에게. 시작. 믿은 그 여자에게. 뭘 믿어요? 말씀이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 이것은 당신이 아니라 3인칭이에요. 다시 말해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한 말씀이 성취될 걸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 우리예요, 우리.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는 그 여자. 그 3인칭.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자들마다 복이 있을지어다. 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은 생각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성경은요 참 신기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도로 어떻게 돼요? 헤아림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은 황당무계하게 임신한다고 그래서 정말인가 가짜인가 라고 했는데 그녀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묵묵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아이가 잉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동정녀가 임신했다는 얘기를 듣고 헤아리는 마음으로 헤아려 줬더니 당신도 복, 당신 자녀도 복, 내 태중에 기뻐하는 우리 자식도 복, 나도 복, 나아가서 우리 둘을 보니까 따라해볼까요?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는 모든 사람들이 복덩어리입니다. 시작. 말씀이 이루어질 거를 믿는 모든 사람이 복덩어리입니다. 라고 복을 당신 나아가서 진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 그 사람이 복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고 달려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엘리사벳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마리아가 이제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엘리사벳이 예언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마리아도 찬양을 하고 예언을 합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요, 마리아가 그냥 시골 산골짜기에서 어떤 한 여인이 임신한 것이 아니라 시편 말씀을 쭉 인용하면서 말씀을 중심으로 찬양하는 장면이 그 다음 절에 나와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많이 아는 이 여인을 통하여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준비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진 때 하나님은 어느 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수많은 자녀를 잉태하는 어머니로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돌이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눈물 흘린 자의 눈물이 변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통로로 쓰임받게 될 것이고요. 정신이 혼미하여 어디로 갈지 모를 때 불안하고 좌절될 때 그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인도자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믿으시죠? 그 축복이 말씀인데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아주 제가 짧게 세 가지로 마리아가 찬양한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비천함을 돌보시는 하나님. 시작. 비천함을 돌봐주시는. 우리가 잘난 것 같지만 똑똑한 것 같지만 사실은 비천한 존재거든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은요, 한나에게 지금 비참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기를 낳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지 분이 나가와서 당신 아기를 못 낳았죠. 나는 낳습니다. 늘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박박 긁어놓습니다.
엘리사벳도 아기를 낳지 못한 상황이에요. 마리아도 아기가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달동네 살고 있어요.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가난한 동네입니다. 더군다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하고 결혼한 것이 아니라 목수랑 지금 정혼, 약혼한 상태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마리아는 아무런 존재가 아니지만 하나님 눈에는 가장 존귀한 사람이 마리아인 줄 믿습니다. 복된 여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마리아처럼 가장 인간의 비참한 모습 중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을 다 경험한 분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 예수님은 스올이라고 하는 지옥 끝에까지 떨어집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온 것만 해도 너무나 힘든 건데 이 비참하게 인간된 예수님이 지옥에까지 끌려 내려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사장님이시 분들, 회사에 사장님이 딱 나갔는데 직원들이 침을 뱉었다, 따귀를 때렸다. 얼마나 추억적입니까? 회사에서 내가 과장이고 부장인데 밑에 있는 직원이 나에게 뺨을 쳤다.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예수님 완전히 비참해져서 사람들이 침을 뱉습니다. 뺨을 때립니다. 야유를 하면서 가짜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꾹 누르는 순간에 머리에서 피가 떨어집니다. 손에서 못 박히면서 피가 뚝뚝 떨어집니다. 발에서 피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왜 예수님이 이렇게 비참해졌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예수 때문에 모욕적인 일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우리 주님은 비참한 상황 속에서 다 체험을 하셨기 때문에 복음 증거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든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우리 주님이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복이 있도다, 네 자녀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복이 있도다, 말씀을 읽는 모든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머릿속으로 우리가 하도 생각을 많이 지으니까 이 생각 저 생각 비교하고 열등감을 가지고 내가 우울해요 불안해요 하니까 우리 주님이 가시게 면류관을 뒤집어 쓰면서 피를 흘리시고 비참해지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으로 짓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으로 하도 많은 죄를 지으니까 술을 못 끊어요, 담배를 못 끊어요, 도박을 못 끊어요. 우리 주님이 손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손에 못 박히면서 비참해지신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야면 안 되는 곳들을 하도 많이 발로 돌아다니면서 죄를 지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비참해지셔서 팔에 대못이 박히면서 30cm 정이 박히면서 너희들이 발로 지은 모든 죄를 내가 용서해 줬노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죽고 지옥에 떨어지는 최악의 비참함을 체험했지만 결국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비참한 자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과연 그런지 한번 46, 47, 48절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니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할렐루야. 너무너무나 비참한 가운데 이곳에 오신 분이 계십니까? 이제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복덩어리가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한번 따라볼까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시작.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게 뭘까요? 갑자기 돈이 없는 사람에게 몇 천억이 생겼다 이런 거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거룩. 시작. 거룩이 가장 큰 일입니다. 같이 한번 4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하신 이가 이 일을 내게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뭐예요? 거룩하시며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능력 있는 분이 큰 일을 행하셨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거룩하신 분. 우리 하나님의 큰 일은 뭐냐? 죄덩어리인 우리들을 거룩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죄 때문에 무릎 꿇는 영혼을 하나님은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아까 읽어보셨지만 50절에 국률의 하나님. 시작. 국률의 하나님. 국률하심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자에게 하나님이 국률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큰 아픔들이 겪었기 때문에 어떤 아픔을 겪는 자도 국률이 여기지 못하는 분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할 때 주의 국률함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면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시작.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십니다.
눈을 보지 못하는 자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야, 너 거지인데 여기가 어느 안중이라고 소리를 지르냐? 더 크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그때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아픈 자의 질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불안감을 해결해 주십니다. 이게 긍휼입니다. 세 번째, 큰일이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낮은 자를 높여주시는 하나님. 시작. 낮은 자를 높여주시는 하나님. 51절 5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자, 여기 보시면은 권세 있는 자를 오히려 내쫓으시고, 누구든지 섰다,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자는 조심하라. 왜냐하면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비천한 자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을 흐트러뜨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 위에서 내리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내리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팔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출애굽과 연결된 말이에요. 예를 들면 신명기 26장 8절에 보면 야훼께서 강한 손과 편 팔로 그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주셨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낮아졌을 때 하나님의 팔이 내려와서 출애굽시켜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저 마귀의 덫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땅으로 옮겨주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낮은 자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사람을 끌어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끊을 수 없는 악한 습관을 주님의 팔로 우리를 붙들어서 자리를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순복음 금종교의 모든 성도들이 큰일을 행하는 하나님 때문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거룩해집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낮은 나를 높여주십니다. 낮은 나를 높여주십니다. 이 세 가지를 짬뽕하면은요, 내가 겸손할 때 주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만할 때 이 돈 복도 날아간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은 첫 번째 비천한 자를 돌봐주시고, 두 번째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마지막 세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시작.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먼저 5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기억하시되. 그 다음 절도 볼게요.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 그대로 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억하신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하신 언약이 있거든요. 적어도 하나님은 한 입을 가지고 두 말 하지 않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인간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볼 때 이 마리아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시편 98편 3절 말씀을 인용한 것 같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은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인 것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일 끝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근데 이 복이 마귀 때문에 뺏겨지게 되었죠. 어떻게든지 인간이 다시 복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를 썼지만 갈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언약하셨고 예수님이 그 언약을 몸으로 실천하셨고,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니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성자 예수님이 실천해서 실제로 이루셨고,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이루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걸 먼저 믿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시면서 전진하십시오. 외롭고 힘들면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기도할 때 하늘에 새로운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로 8절을 읽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너의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에 있던 언약이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기도하다 주님께 음성을 들으시고 언약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언약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총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들에게 외롭고 힘들 때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를 만날지어다 불안하지 마십시오. 우리 입술로 축복하셔야 됩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의 자녀도 복을 받았습니다. 나와 내 자녀도 복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하죠.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는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시작.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는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이렇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마리아의 찬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비천할 때 비천함을 돌봐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는데 그 큰 일이 거룩입니다. 우리 같은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거룩하게 할 수 있도록 성령 보내주셨고요.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낮은 자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시작.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저희를 믿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인 거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